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제목을 줄이느라 세 글자를 뺐습니다. 지금은 이란 단어, 지금은 주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주위에만 봐도 어떤 이웃들은 이미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기업들에서는 인구를 일하는 사람들을 조정하여서 사직서를 내라는 사람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봐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모임에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이때야말로 내가 조금 쉴 때이구나, 내가 조금 안주할 때이구나, 이때가 내가 좀 더 쉬고 안주하고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도 되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이때가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대답을 오늘 본문 2000년 전에 이 땅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서 살면서 주님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묻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계속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혹시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삶이 그러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돌아와서 또 씻고 저녁 먹고 밥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씻고 일하러 가도 또 돌아와서 또 씻고 자고 이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코로나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견디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이런 힘든 가운데 내 삶에 참된 희망이 있는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된다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고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열망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의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찾아오는 이 여행의 시작은 말 한마디로 하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똑똑했지만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쫓아서 예수님께,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참된 왕이자 참된 신이신 우리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별을 본 이후로 이들의 삶은 오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꿈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다시 말하면 새로운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꿈을 꾸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통해서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이 안 보이는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먼저 내 비전을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봐야 하고, 그 비전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주님은 아직도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발견할 수 있었나? 민수기 24장 17절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온 세계의 소망이 되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온다,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어느 날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등장한 한 혜성같이 유성처럼 등장한 이 한 별의 출현을 보는 순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왔구나,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들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2절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태복음 9장 27절과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와 같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안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멀리 떨어진 이방인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교만해 있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알지 못하였던 이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믿지도 않았던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고 또 그 즉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별을 따라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별의 출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는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거다라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는 방법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한 사람이 그렇게 인도함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오시겠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상황에 따라 계획하심 따라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복을 더하여 주셨다고,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아픔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택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늘 옆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인들의 생애 속에 어느 날 기적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번쩍 눈이 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길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그쳐버린 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나에게 희망조차 안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갈 때에 참된 신앙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간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동방박사들처럼 내 인생의 사막을 헤맬 때에도, 이 인생의 캄캄한 어둠을 헤맬 때에도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바로 경배 드리는 삶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로 인도하시는 것은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도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반드시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라고 물음표를 던지신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 살아갈 때나 예배 자리에 있때나 어느 때든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이신 그분, 내가 주님을 경험한다 그 자체가 내 삶의 감격이고 흥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내가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삶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출세할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기대를 은근히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왔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드리러,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셨다. 이 동방박사들이 지배한 가장 커다란 생각은 어떤 분일까? 역사의 소망, 인류의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신 메시아, 그분 앞에 엎드리고 싶다.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머나먼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경배를 드리고 싶다는 모습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내가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은혜는 주시는 건 뒤로하고 오늘도 내가 이 시간에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주님은 이 박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의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본문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서 동방박사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씻었습니까? 아니요. 먼 길을 떠나서 왔으니까 목을 축였습니다. 아니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황금, 유향, 몰약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별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별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별을 경배하게 되면 별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께 경배하고
하느님, 우리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 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 이 예배를, 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도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의 초점은 무엇일까? 경배의 초점은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두운 시대, 희망이 안 보이는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든지 최선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제가 어릴 때 이 말 때문에 부모님께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해서 꿀밤 해초리 맞을 때가 엄청 많습니다. 예배를 본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보는 게 아니고 구경거리가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최선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 되심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진정한 신이심을,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최선의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최선의 것을, 이 최선의 주님 앞에 최고의 왕 되신, 최고의 신 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한 존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먼저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드디어 박사들을 하는 아들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그분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순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삶 또한 최선의 것으로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돌아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다음에 그날 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을 만나지 말라, 다른 길로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헤롯은 저들로 이 박사들과 그리고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일을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배의 보너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어두운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겸허히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끝나고 나서 당장 밖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코로나 오늘도 부산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좋지요. 기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그 기쁨이 기쁨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영광 돌리며 경배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시기는 앞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 이 저녁 시간부터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예배 자리에 앉아있든 정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뒤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